자, 이 물침례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또 어떤 침례로 나가야 할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입니다. 자, 성령의 침례가 무엇입니까? 물침례가 뭐라 그랬죠? 물침례는 물을 몸에 담그는 침례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침례는 뭔가요?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성령께 담그는 침례입니다. 바울은 성령 침례 경험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나를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침례 경험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바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바울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육체 가운데서 살았대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위대한 바울 속에서 여전히 육체의 욕망이 올라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통과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육체의 욕망에 붙잡혀 살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무슨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까요? 왜냐하면 내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너무나 쉬운 진리를 말하나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전에는 육체의 욕망이 나를 지배했지만 이제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지배할 수 있을까요? 내 속에서, 육체 속에서 악한 욕망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압도되었기 때문이죠. 전에는 율법의 무게에 짓눌리고 압도되었는데 이제는 십자가의 사랑의 무게에 압도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침례이고 이것이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25절 보죠. 갈라디아 5장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침례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이런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가고 그것을 즐기고 있는데 그것이 없으면 살 재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십자가에 오히려 못 박혀 죽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이 경험 속에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를 지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침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물 침례를 받죠? 성령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불 침례입니다. 뭐 이렇게 침례가 많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침례를 나누어서 설명했으니까 또 설명 드려야겠죠. 왜 많은 분들이 이 불같은 성령의 침례에 큰 관심을 보일까요? 요즘에 다 불같은 성령을 얘기해요. 뜨끈뜨끈한 그 불같은 성령. 왜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둘까요? 그건 오순절 성령이 불같이 내렸잖아요. 불의 혀같이 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오순절 성령을 연상하면서
불같이 임하는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보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자, 성령이 임하는데 불에 혀같이 갈라진다고 그러죠.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그래서 이 불의 혀같이 임하는 이 성령의 임재는 성령의 충만함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때는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나요?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불의 혀같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상황마다, 대상마다 달라지게 될까요? 성령은 임하는 대상과 목적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내린 성령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내렸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혀가 방언하는 능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그 모인 제자들이 방언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목적이 뭐예요? 복음의 전파예요. 그냥 우리들끼리 모여서 랄랄라 쌀랄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사람들이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방언의 능력이 임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방언은 내 신앙의 확신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죠. 그것은 열매죠. 그것으로 확신을 가지셔야지. 그래서 오순절에 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임했다는 것이에요. 방언의 혀, 그것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성령이 어떻게 임했어요?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했을까요? 예수님은 연약해 보이시는 분입니다. 순결한 성품으로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상징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연약하죠. 하얀 비둘기는 순결한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이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고 말씀했잖아요. 이 불로 침례를 준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은 불은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죠.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불은 뭐예요? 빛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내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어둠을 비춰서 내 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 주십니다. 내가 몰래 붙잡고 있던 죄들이 이 성령의 불 앞에 나타나면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찾아내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죄를 꺼내서 불에 태울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불침례입니다. 성령 충만한 경험입니다. 두 번째 불의 성질은 뭐예요? 불은 태워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죠. 무엇인지 다면 탑니다. 근데 물은 뭐예요? 물은 씻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물침례를 받으면 과거에 범한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은 어떻게 돼요?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불에 닿으면 겉이건 속이건 다 탑니다. 내 속의 것에 있는 이 세속을 불로 태우는 이 경험, 이것이 불침례의 경험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불로 태워질 때 어떻습니까? 불에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 보셨나요? 네? 뜨거운 난로를 한번 만져보셨어요? 어때요? 그러면은 뜨겁죠. 타죠. 네? 고통이 오고 희생이 오고 포기가 오고 아픔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불침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누구나 피하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태워진 성도에게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불로 연단된 특별한 믿음이 생깁니다. 시련으로 태워진 믿음에는 깊은 탄냄새가 나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을 만나면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시련을 통해서 그 탄냄새가 나와요. 그분들은 표정과 말이 시련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이 불은 겉과 속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이 겉과 속이 그래서 모두 변화됩니다. 불침례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자, 성령의 불로 침례받으면 왜 겉모습까지 변화될까요? 전에는 아름답게 보이고 내 눈에 멋있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세속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재미없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는 의미 없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겉이 타버렸어요. 전에는 드라마나 영화 보는 재미로 푹 빠져서 살았는데 이제는 별로입니다. 이제는 다 보고 나면 허무합니다. 시간 낭비였고 후회합니다. 왜 그래요? 불로 태워졌습니다. 눈이 태워졌고 귀가 태워졌어요. 성령의 불로 태워지면 눈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자, 이것이 불침례를 받는 경험이죠. 불침례를 받으면 단정한 옷, 소박함, 정절로 단장하는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것이 촌스럽게 보였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하늘의 아름다움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겉이 태워져 버렸어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자, 겉모습의 변화가 왜 생깁니까? 내 눈이 달라졌어요. 귀가 달라졌습니다. 입이 달라졌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령의 불침례를 원하십니까? 저는 원합니다. 내 속뿐만 아니라 겉까지 바뀌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하나님의 앞에 값지면 그거 끝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뭘 원해요 거기서? 더 이상 원할 게 없죠. 하나님 앞에 보실 때 값지다는데 베드로는 외모를 치장하거나 화려하게 꾸미지 말라고 하고 있죠. 근데 그 대신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외모만 변하고 난 이게 변화됐어, 난 이것도 안 해,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안 하는 대신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썩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이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이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금연을 가치 있게 보실까요?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온유함을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치 있다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심령이 온유하고 안정되어야만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붙잡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이 참 좋고 뜨거워요. 근데 자꾸 뒤집혀요.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할 때는 온유하고 안정된 것처럼 보이는데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면 뒤집히는 것입니다. 금방 자아가 튀어나오고 죄된 기질이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게 뭐예요? 안정과 온유함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할 때 꾸준히 지속적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울 왕이 어땠습니까? 자주 뒤집혔어요. 다윗이 수금을 타고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감동이 오면서 그 마음이 부드럽게 됐죠. 안정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수금을 끝내고 그 자리를 물러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뒤집히는 것입니다. 금세 악령이 찾아와서 그 마음의 온유와 안정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울은 결국 이 온유와 안정된 심령을 얻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고 죽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해보아야죠.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온유하고 안정된 성품을 갖지 못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왜냐하면은 작아 보이는 죄가 올라올 때 슬쩍 눈을 감아 버리는 것입니다. 작아 보이는 욕심이 올라올 때 슬쩍 눈을 감고 욕심을 챙겨버리는 것입니다. 작아 보이는 그 비틀어진 감정이 올라올 때 슬쩍 눈을 감고 그것을 자라도록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슬쩍 눈을 감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작아 보이는 그 죄들이,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그 죄들이 내 가슴에, 내 마음속에 박혀버립니다. 비틀어진 작은 감정의 조각들이 내 마음에 박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양심의 예민함을 잃어버리게 되죠. 성령의 침례를 받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심령의 온유와 안정을 잊어버리게 되고 성품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도 이런 경험을 해봤고 제 주변에서도 이런 분들을 보았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분은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하는데 이 작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지 못하고 열매가 안 나오는 것이죠. 그런 분들에게 어떤 경험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고통스럽더라도 자아가 불로 태워져야 합니다. 모든 것은 자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죄가 있는 정확한 위치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는데 그 죄가 있는 정확한 위치가 있어요. 죄가 어디에 있을까요? 죄는 자아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젖은 낙엽처럼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므로 죄를 없애려면 자아를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불침내가 나오는 것이에요. 성경에. 자아를 태워야만 안정된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아를 태우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불침내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 따라오셨죠. 이제는 성령의 불침내를 받아야 되는데 그 속에서 자아가 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기를 태우는 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우는 불.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또 이사야 4장 4절입니다. 이사야 4장 4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소멸하는 영이 뭐예요? 태우는 영이라는 얘기입니다. 태우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자, 이 성경에 왜 하나님을 태우는 분으로 설명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적하는 것, 당신을 싫어하는 것을 태우십니다. 왜요? 그것을 태워야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래서 태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은 그래서 이 더러운 것들, 세속적인 것들이 용납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우리가 괴로운 것입니다. 왜?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내 마음을 전적으로 드린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내 마음이 즐거움과 화평과 하늘의 분위기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두 개의 완전히 상반된 느낌과 감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성령의 불침례를 이상하게 오해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요, 1800년대 이미 성령의 불침례가 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1880년에 나온 찬송가 불길 같은 성신이여라는 찬미가가 있죠. 그 찬송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길 같은 성령님,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시옵소서. 불로 충만하게 합소서. 주의 제단 불 위에 우리의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 빈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령 충만합소서.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로 침례받은 사람의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1800년대 기독교 전체는 이런 가르침 속에 연합되어 있었어요. 어느 교파에 가든지 이런 찬미를 아무런 부담 없이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찬미를 부르면서도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상한 불의 침례가 기독교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의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등에서 뜨거운 것이 지나가면서 온몸이 뜨겁게 되었습니다. 저는 불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과 이 불의 침례를 받았다고 간증하면서 제 눈에서 파란색 불꽃이 보이면서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보았습니다. 저는 불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에서 이 불의 침례는 더 이상 내면적인 깊은 경험이 아닙니다. 이 불의 침례는 이제 등이나 피부와 눈에서 느끼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보고 듣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아주 얄팍한 감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0년도 초입니다. 퀘이커 교도 해나 스미스와 로버트 스미스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는 참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했던 이 성령 침례의 경험을 책으로 써서 발간했는데 그 당시 그 책이 200만 권 이상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200만 권이면 상당한 숫자죠. 그 책이 1970년대에 다시 재판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새로 나온 책의 제목이 행복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미스 부부는 이 부부인데 두 사람이 성령의 침례를 받았는데 서로 완전히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것을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뉴저지주에서 열린 성령 부흥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집회에서 신자들이 안수를 받자 충격적인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닥에 쓰러졌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얼마 후에 남편에게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숲속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온몸이 떨리면서 전기 충격 같은 것이 임하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하늘의 영광과 성령이 홍수처럼 임했으며 이 세상이 갑자기 달라 보이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이 아름답게 느껴졌다고 간증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며칠 동안 계속되면서 남편은 그 지역 교회들에서 초청을 받았고 간증을 하게 되었고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인 해나 스미스 여사도 남편과 같은 경험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은 아내에게는 그런 환희의 경험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크게 실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미 거듭남과 성령의 열매를 주셨으므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감정의 황홀함을 느껴보길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내에게는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마음과 성령을 따라서 사는 신앙을 주셨습니다. 남편은 놀라운 간증을 한 후 몇 해가 지나서 유럽에서 성령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청중이 그의 간증을 듣고 집회에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 남편 로버트 스미스 씨는 아내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자, 여보, 이제 유럽은 내 발밑에 있습니다. 매 집회마다 성령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말은.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지 내가 성령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것이 뒤집혔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편지에서 위험한 자신감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사인이 적혀있는 사진을 집회에서 팔았는데 집회 첫날에 10,000장 이상의 사진이 팔리면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집회를 마친 얼마 후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의 내용은 로버트 스미스 씨가 어떤 여인과 간음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안수를 주고 방언을 하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동안 어떤 여인과 유혹에 빠져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런 소문이 퍼지자 영국에서 하기로 했던 집회들이 모두 취소되었고 소문은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편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인 해나 스미스의 마음에도 큰 상처가 있었지만 그녀는 남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크게 좌절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믿음을 의심하고 기독교 신앙을 빈정거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믿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았는데 이제는 가장 불행한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로버트 스미스 씨가 이 성령을 받았다고 고백했던 그 모든 증거들이 갑자기 왜 사라져버린 것입니까? 그의 이 믿음은, 그의 그 하늘을 찌를 것 같은 믿음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그의 정열적인 설교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빈정거리는 이런 상태에 어떻게 빠질 수 있을까요? 자, 그 책의 내용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남편과는 달리 아내에게는 늘 평안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분위기가 지속되었습니다. 아내 해나 스미스는 남편의 그 요동치는 신앙에도 불구하고 늘 안정적이었고 하늘이 주는 평안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심령의 온유함과 평안함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맺히는 증거 중에 뚜렷한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죠. 언제나 말씀을 살피고 붙잡고 사는 아내의 신앙은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역사한 영과 이상한 경험을 지켜보았던 아내는 자신의 저서 그 행복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참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이게 아내 스미스 여사의 설명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정기 충격과 같은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생애 전체를 통해서 계속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인지. 계속해서 읽어보죠. 성령의 침례란 감정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침례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상 속으로 몰입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몰입해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분이 이 세상 역사를 끌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매력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난 이분이라면은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침례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상 속으로 몰입하여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성령의 침례의 증거는 감정도 아니고 방언 은사를 받는 한 번의 경험도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경험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마음과 생애에 나타난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십니까? 왜 계명을 주십니까? 왜 수많은 예언과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나요? 그 최종적인 목적은 너희들도 아버지의 나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교리를 아는 데서 멈추지 마십시오. 진리를 깨닫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들어가는 열쇠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나요? 진짜 성령 침례와 가짜 성령 침례의 분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한 지붕 아래 사는데 아내는 진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고 남편은 가짜 성령에 미혹돼서 무너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변화와 거룩함은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뿌듯하고 좀 어두운 느낌이 일어나면 성령이 떠나간 것이 아니에요. 기도원에 들어가고 방언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의의 열매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경험입니다. 무엇이 태워져요? 내 자아와 욕심, 내 자신이 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내 자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성령의 불로 태워주는 그 경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변화된 마음이고 자아와 교만이 죽은 상태입니다. 불로 침례받았다는 분명한 증거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세상을 미워하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면서 내가 부족하지만 좁은 길을 걷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 질문 한번 던져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누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나의 생각이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애정과 정열이 누구에게 가 있는가?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동쪽으로 가라고 명령하면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이것이 성령 침례이고 불침례를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정말 속해 있다면 우리의 생각은 날마다 주님을 향해 가겠죠.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던져서 깨트려 버릴 것입니다. 내가 우상을 품고 있으면 지옥 가는데 그래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로 태움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물침례, 성령침례, 불침례. 그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회개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경험이고 날마다 하는 경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이 경험 속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향해 가기 원합니다. 정말 소원이 있는데 어떤 때는 자꾸 넘어지고 불안정한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실망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서 나가는 길 속에 우리의 넘어짐도 있고 쓰러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그러나 그 속에서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생애 속에 이 감사와 은혜가 늘 나누어지고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저희가 살아있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신앙 속에 더 이상 형식과 모습이 존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침례가 필요합니다. 아프지만 저희의 자아가 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피할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말아주시옵소서. 끝까지 저희를 따라와 주셔서 저희를 붙잡고 성령의 불침례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